어제까지 우리가 또 시편을 읽고 또 오늘부터는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그리고 후서까지요 같이 읽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 바울이 썼던 성경 중에 편지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언제쯤 또 어떻게 쓰여졌는가에 대한 의견은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보통의 경우는 고린도에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마게도냐 지역으로 가라고 시키시죠. 그럼 우리 생각에는 마게도냐 지역 가면은 좋은 일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가서 일어난 게 맨날 쫓겨다닌 겁니다. 얻어맞고 감옥 갇히고 쫓겨다니고 그때 이제 데살로니가 지역을 들렸어요. 마음을 먹고 열심히 전도를 하려고 했었는데 채 한 달도 있지 못하고 그곳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는 나중에 이제 도망치듯이 도망오게 됩니다. 그 이유가 이제 황제 숭배가 그 당시에 유행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왕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 그러면 저자들은 예수라는 왕을 섬기고 우리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냐 이렇게 유언비어가 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이 그곳에 떠나게 되었는데 아마 이곳을 떠나면서 바울은 여러 가지로 좀 심경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우리 생각에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사람이 뿌리 내리고 제대로 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1년도 부족하죠. 혹은 최소 3년? 그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그런데 단 4주도 채 있지 않았어요. 함께 보낸 시절이 한 달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럼 거기에서 복음을 아무리 전하고 거기서 아무리 애쓴들 이 사람들이 정말 이 신앙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 복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 교회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에 잠겼을 것이 분명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처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지금 여기 보니까 많은 환난 가운데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완전 생자 초자 신앙이네 거기다가 환난과 핍박이 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성경을 쭉 읽어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의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이 사람들의 고민이 담겨져 있었어요. 무슨 소리냐?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이미 죽은 사람들인데 어떡하냐 이런 고민들이 나오거든요. 왜 이 질문이 나왔냐면 학자들은 여기에 대해서 아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 중에 핍박을 받아서 죽은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믿은 지 한 달도 채 되지 않은데 목사님도 안 계세요. 거기에 주위에 나가보면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죽을 듯이 덤벼들어요. 신앙 지킬 사람이 몇이나 남아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마음에서는 이게 굉장히 큰 짐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전도여행을 하면서도 이게 마음에 남아서 디모데를 보냅니다. 제일 자신이 아끼는 아들이죠. 영적인 아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내가 다 하지 못한 일을 네가 좀 완수하고 그들을 돕고 오라고 그리고 갔다 와서 좀 소식을 전해주라고 이렇게 디모데를 보내게 되는데요. 디모데가 그곳을 이제 다녀온 다음에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사람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신앙을 어떻게 지키고 있는지를 듣게 되었는데 그게 바울의 마음에 큰 위로가 됐다. 이 얘기가 오늘 우리가 보는 첫 번째 1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느냐 3절을 보실까요? 여기 보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 그리고요 사랑의 수고 밑에 보니까요 소망의 인내. 자, 이거 고린도전서 보시는 분 아시죠? 우리의 신앙의 세 가지 덕목 뭡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러니까 한마디로 제대로 된 균형 잡힌 믿음을 이 사람들이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더뿐만 아니라 그 뒤를 보니까 인내한다는 말이 나오고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가까이 한다는 말이 나오니 어떻게 한 달 만에 이런 놀라운 제대로 된 신앙을 갖게 되었는지 사실은 우리가 사실 이게 기적이죠. 예. 가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도 기적이지만 제가 볼 때는 진짜 이게 기적입니다. 사람은 잘 안 변하고 사람의 신앙은 생각보다 뿌리내리기가 어려운데 이게 된 게 이게 진짜 기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아마 하나님께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감사했을 것이 분명하다. 오늘 우리가 1장에서 이 부분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본격적인 질문에 들어가죠.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이거는 사실 굉장히 좀 우리에게도 의미 있는 질문입니다. 솔직히 제가 말씀드리죠.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신 지 얼마 되셨어요? 그런데 1년도 채 안 되신 분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 교회 다니신 지 얼마 됐어요? 그러면 한 10년 넘으신 분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 제가 그런데 1년 다니신 분, 10년 다니신 분,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니시는 분, 우리의 보통 생각은 신앙의 연수나 경력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을 생각을 합니다. 야,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이니 얼마나 굉장한 신앙을 갖고 있겠어. 또 1년 정도 돼요. 야, 저 사람 1년 됐으니까 아직 신앙의 뿌리가 내리려면 한참 멀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목회를 해보니까요, 안 그러던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모태신앙은 못하는 게 그렇게 많아요. 못해. 다 못해. 안 돼. 예. 심지어는 10년을 교회를 다녀도, 심지어는 직분을 받았어도, 심지어는 목사님인데도 이게 진짜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되게 헷갈리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이게 누구 얘기가 아니라 우리 얘기가 될 수 있고 저의 얘기가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교회에 얼마 다녔는지, 혹은 교회에서 활동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 교회에서 얼마만큼 직분을 받고 있는지, 그거는 제가 볼 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자라나고 어떻게 뿌리를 내릴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향해서 칭찬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마게도냐 지역. 그러니까 이거는 나라를 뜻한다고 보면 됩니다. 야, 니네가 그 나라, 그리고 아가야. 이거는 경상도, 전라도 이런 게 구역을 뜻한다고 보면 돼요. 니네가 그 동네에, 거기 그 나라에서 모든 사람들, 신자들의 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본이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본이 뭡니까? 모델이죠. 모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각할 때 저 정도의 신앙, 저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평가할 수 있고 직접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야, 너네들은 진짜 믿는 자의 본이 되었구나라고 얘기할까요? 여기에 대해서 이미 바울은 이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함께 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여기에서 이제 되게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요. 바울이 거기에 가서 일주일밖에 되지도 않았는데도 이 사람들이 그렇게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가장 강력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이 아니에요. 말로 아무리 신앙을 배워보세요.
말로 막 엄청난 논리를 가지고 신학적 깊이를 가지고 아무리 배워보세요. 얘기를 하면 어차피 그분들 그만뒀으니까요. 여기 제가 설교하는 거 듣지도 않으시겠죠. 자, 신학교로 따져보면은 신대원에서 소위 말해서 신학적인 성과를 가지고 세계에서 인정해 주시는 교수님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알죠? 우리보다 신학적 깊이가 훨씬 높으니까 성경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견해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많이 아는 거잖아요. 신학이니까요. 그럼 그 깊이와 그 학력과 배운 만큼 그분들의 신앙도 그만큼 클까요? 제가 신대원 가서 진짜 너무 실망한 게 사람들을 말로 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막 자기의 배움과 가치와 또 자기가 해놓은 연구 성과를 가지고 이 신대원 학생들을 굉장히 이제 매료시키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신대원 3년 마지막 때까지 신대원생들한테 그러한 지지와 그러한 존경을 받고 있느냐? 아니요. 삶이 드러나거든요. 이기적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불법을 행합니다. 한 가지 얘기를 한번 드려보면 총회하고 연결돼서 정치를 하고요. 자기가 한 말을 밥 먹듯이 뒤집고요. 또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입지를 다지고요. 뿐만 아니라 몰래 자기 주머니를 채웁니다. 신한대원 3년 되면 그거를 보거든요. 그러면은 회의가 들어요. 신학이란 게 도대체 뭐지? 신앙이라는 게 도대체 뭐지? 말로만 배운다고, 말로만 듣는다고, 말로만 가르친다고 신앙은 혹은 우리의 믿음은 거기에 뿌리 내지는 않습니다. 신앙성장반, 혹은 제자반, 혹은 뼈대학교 백날 해보세요. 우리의 지식은 늘 수 있어요. 목사님이 예전보다 설교가 좋으신 것 같아. 감동을 받죠? 그게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킬까요? 말로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보십시다. 5절에 보니까요. 복음이 말로만 이뤄서 그들이 신앙이 생긴 게 아니랍니다. 그러면 뭘로 어렸습니까? 능력과 성령과 뭐예요? 큰 확신.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믿음의 능력을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이 성령 가운데 충만한지를 어떻게 압니까? 이 사람이 큰 확신 가운데 있는지를 어떻게 압니까? 능력, 성령, 여기에 나오는 확신, 이거 어떻게 알아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삶이에요. 삶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삶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삶으로 모범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로, 아무리 좋은 구색으로,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을 할지라도 바울이 보여준 그 한 달도 채 안 되는 기간 속에서 바울과 그의 제자들 신라, 이런 사람들의 행동, 모습,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거기 안에 있는 진심, 그것들이 이 데살로니가 교인의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복음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배움도 짧지만 우리 바울 선생님이 그렇게 했지? 그때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리고 그렇게 참아내셨지? 이게 그들의 삶 가운데 새겨진 거죠.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말씀을 많이 나눴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몇 %나 이해했을 것 같습니까? 심지어는 나
죽어야 돼. 그래야 니네가 살아. 인자는 섬기러 온 거야. 자기를 목숨을 몇 번을 얘기했어요. 제자들이 그거를 이해했어요, 안 했어요? 이해 못합니다. 그리고는 알아도 못 들은 척합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언제 깨닫게 됐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야 그때 그 얘기가 그 얘기였구나. 그럼 제자들의 마음속에 믿음은 어떻게 새겨졌을까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같이 사시고 행동하시고 열매를 맺으시고 그거 보고 제자들의 영적인 DNA가 새겨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논리를 알게 됩니다. 신앙을 어떻게 배워야 됩니까? 신앙을 어떻게 우리가 키워나가고 뿌리내야 됩니까? 예전에 그런 얘기를 어떤 장로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 아니에요. 목사님께서 다른 교회인데 저는 너무 시험을 받아서 죽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세요. 왜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우리 교회 목사님이요. 이런 문제가 있고 저런 문제가 있고 근데 문제를 보기 시작하면 문제만 보이잖아요. 알죠? 그냥 거의 1시간을 계속 얘기했는데도 끝나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더 이상 듣기가 너무 괴로워갖고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그러면 제가 물어볼 게 있는데요. 물어보시라고. 예배를 어떻게 드리세요? 그렇게 목사님은 그렇게 이것도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도 다 싫어해요. 예배를 어떻게 드리세요? 잘못이 있으니까 그랬겠지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재밌는 얘기를 하셨는데 뭐라고 했는지 어차피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만 듣는데 그러면 얼굴을 안 보여. 얼굴 안 본대요. 말씀만 듣는데 믿음이 성장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못합니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욥의 믿음이 듣는 것에서 끝나서 거기에서 끝났다면 신앙적으로 영적인 확장이 안 됐죠. 무엇을 했습니까? 주님을 이제는 보는 거죠. 보고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도 무엇을 보고 시작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모델로 삼고 여러분의 믿음의 그것으로 삼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은 더 이상 뛰어넘지는 못할 거예요. 목사님, 그런데 저는 이때까지 보는 분들이 그렇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바람직한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없어서 그러면 저는 누구의 믿음의 본을 삼고 삽니까? 이렇게 여쭤볼 수 있습니다. 저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저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고요. 한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처럼. 여러분의 삶에 갈등되는 부분들이 있죠. 이게 신앙적으로 맞는지 아닌지 예수님 보세요. 비록 실수는 할 수 있어도 그 끝과 열매는 완전히 다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신앙은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9월 한 달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거룩을 이루어가시면서 하나님께 또 우리 성도들께 기쁨과 사랑을 나누는 우리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